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화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홍의교회라고 하는데 그 홍의교회는 조금 특이한 과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박능일이라는 훈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기독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장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 주가 되었을 때 7명의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은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이니까 바꾸지 못하고 그 대신 뒤에 있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름에 한 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성이 이씨니까 이자는 못 바꾸고요. 그리고 일자는 이제 돌림자로 쓰니까 일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가운데 글자를 적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전자, 말씀 언자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뭐가 되겠죠? 말씀 언자를 쓰면 언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한종수 장로님이 계신데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한애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믿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돌림자를 하나를 쓰게 돼요. 항렬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기를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검정개 교회, 이런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좀 이렇게 항렬이 무너진 그런 교인이다. 그래서 검정개 교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옷을 또 검게 물들여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는 하시는데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문서들, 빚을 빌렸다는 그 문서들을 태우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고 본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한국에 개신교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홍익교회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새 구약 서신서 복음서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원래는 사도행전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해드린 자료에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 묶였던 것을 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거나 전 재산을 팔거나 그렇게 함께 공동의 소유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홍익교회에 있었던 한 이름으로 바꿔지는 것, 그리고 모든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편 133편 1편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이렇게 형제, 자매 간에 동거하는, 함께 연합하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행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내 것을 모두 내놓아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그 동거함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람과 그 조카 롯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저들이 양을 치는데 짐승들을 키우는데 마실 물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3장 5절 중반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분명히 시편 말씀에는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동거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 36장에도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6장 6절 중반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 역시 가진 게 많아서 함께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이 나눌 줄 알았는데 많을수록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가질수록 베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장면 속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기름이 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내 옷까지 적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 얼굴도 기름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름 범벅이 되고 내 옷까지 기름으로 적셔진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좀 낯선 그런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을 보면 같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그 기름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가진 잔이 넘친대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자료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시편 23편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 잔이 어떻게 넘치게 되었느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선 그런 경험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환영하는 의미이고 그를 높이 세우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를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잔치 자리에 초청으로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서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장면이 바로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의미이고, 그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흠뻑 부어짐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다 깨끗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5장 3절에서 5절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제사장이 되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낳았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또 몇 주 전에 계속 살펴봤죠.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이 공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나가서 이 세상을 한번 구원해 보겠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그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시편 133편 2절에 나와 있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택함받고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한번 나서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택함받고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이 내 삶을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때에 그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참 기쁘고 참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서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도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 나도 낮아져야 된다는 자라는 것, 나에게 흠뻑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의 동거함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경험은 우리들에게 낯선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가 부어져서 우리의 옷깃까지 적셔지는 그런 경험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세례입니다. 보통 세례를 할 때 저희 신학교 시절에 그런 모든 그 실습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급적 물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물이 흠뻑 부어짐을 통하여서 온몸이 젖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물을 가득 부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 무슨 함지막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제가 세례기라고 준비를 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성물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강대, 말씀에서 선포되는 강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 우리 성찬식이 행해지는 제대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대, 세례가 베풀어지는 세례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 세례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실질적인 고향, 뭐 다양한 그런 지역적인 고향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들, 한 형제요 자매로 연합하는 우리들에게 고향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히 임하여 있어서 내 모든 인생이 적셔지는 자리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자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선하고 기쁜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 우리 참빛교회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동거함이, 연합함이, 동행함이 정말 우리들의 참 기쁨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하는 길이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자, 헬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 만년설 같이 이렇게 하얗게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그 일본 후지산처럼 헬몬산 꼭대기에는 이 눈이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 높이가 한 2,800m라 그런가요? 어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내려와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구약의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위에는 단이고 아래쪽은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드러내는데, 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헬몬산의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느냐?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헬몬산의 이슬이 내려지는데 그 이슬이 어디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그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냐? 위에서부터 흐른다는 거예요. 그 수원, 근원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어디든지 어떤 산이나 어디 등산이나 하시다 보면 그 첫 물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샘 같아요. 그죠? 옹달샘이라고 그러죠. 샘 같은데 그것이 흐르고 그러면서 모아져서 개울을 이루고 작은 이 줄기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흘러넘치는 겁니다. 즉 그 물줄기가, 그 수온이라는 것이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삶 속에 흘러내리면 흘러내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물이 좋아지고 물이 모아지고 강이 넓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큰 물줄기의 거대한 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40장을 보면, 에스겔 제가 이 자리가 부족해서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에스겔 40장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왜 그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이민족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느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망함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서 영이 들어오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동쪽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이 떠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회복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문을 닫으라 그러세요. 그 말씀은 다시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47장에 이르러 보시면 그 동쪽 문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47장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쪽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성전을 돌아 흐르게 되는데 천척이 지났을 때 그 물이 어디까지 적셔지게 되죠? 발목을 적시게 됩니다. 여기서 척이라는 것은 규빗이라는 단위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단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이고 에스겔에 의하면 성전에서 쓰여지는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여기서 손바닥 하나가 더해지는 게 이 성전의 규빗입니다. 약 한 50cm, 6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척, 1000규빗이 지났을 때 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1000규빗이 지났을 때, 천척이 지났을 때 발목을 적시는 물이 돼요. 또 천척이 지나면 어디를 적시게 되죠? 무릎을 적시는 물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측량했을 때 어디를 적십니까? 허리를 적셔요. 또 측량했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풍성해지고 마침내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환상 가운데 성전이 회파되고 땅이 죽고 바다가 죽는 이야기가 계시록이라든가 많은 이야기 속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었을 때 그 시작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내 모든 삶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들을 뒤덮고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바다를 살리는데 그 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33편 3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처음에는 작은 이슬 같고 처음에는 아무 보잘것없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은혜가 내려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작은 그런 누수라 그러죠. 작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되었을 때 그 시작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를 풍성히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우리를 뒤덮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쓸쓸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될 때에 그곳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홍의교회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삶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 오늘 본문으로 이 준비된 자료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이것을 나누는, 서로의 재물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교회를 짓거나 어떤 귀한 교회 일들을 해갈 때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주보에 헌금 영숙이라고 해서 이름이 기록되거나 아니면 뭐 교육관을 짓거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애쓰신 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동판으로 만들어져서 붙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있죠.
그럼 초대교회에서도 이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나눔과 이 동거함과 동행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바나바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 뒤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감춰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 이름이 기억되기는 하는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기억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놔두고 왜 바나바의 이름이 기억될까? 바나바가 행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행했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을 해요. 아직 사울이었던 때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눈이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아직은 사울인 그 사람을 환영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동거하고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때 아직은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추천하고 교회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아직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게 돼요. 다소라는 곳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 성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훨씬 북쪽, 아주 헐몬산도 더 지나서 북쪽에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저 잊혀진 한 사람으로 사울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갈 때에 그 사울을 기억해내고 그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다시 교회 내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행해가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변화가 돼요. 이 바나바의 역할은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던 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도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나누는 식사의 그 식탁이 풍성해져요. 잔치상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내 머리로부터 부어진 그 기름이 내 잔을 채우고 우리 밥상을 채우고 그저 내가 성대한 잔치자리에 초대된 것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누구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을까? 기억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되고 부름받아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잔치자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식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들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 사람 한 명 한 명까지라도 부르고 초청하고 용납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고 동거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들의 모든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치자면 문들이 있죠.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1층 입구에는 문이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건물 1층에도 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층 들어오는 문을 닫은 거고요. 우리 입구 철문을 닫은 거고요. 중간에 있는 중문을 닫은 거고요. 식당 문을 닫은 거고요. 이 중간 방 문을 닫은 거고요. 뒤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은 겁니다. 폐쇄된 걸 의미해요. 어떻게든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담을 치고 문을 닫고 폐쇄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헬몬산에 작은 이슬이 내렸지만 그것이 시온산에 큰 강물이 된 것처럼, 성전에 문지박을 흐르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것이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를 보내신다면 이후에 우리로부터 뻗어나가는 물줄기는 그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맞닿아 있을 때 우리로부터 뻗어나가는 물줄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바다와 같은 많은 물이 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물줄기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익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 성대한 잔치상 예배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많은 이들을 맞아들이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참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뭔가를 할 것처럼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모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모은다 한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은 그걸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 많은 고로 동거하지 못함이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하려고 했다면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그 고집으로 인하여, 우리 생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닌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의 삶의 모습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동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처음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헬몬산의 이슬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참빛교회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물을, 생명의 물을 드릴 수 있는 참다운 빛된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제가 한 장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참빛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